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24편 1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4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897페이지쯤 있습니다. 시편 124편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네, 올해 6월 25일은 6.25 전쟁 혹은 한국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76주년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에 태어난 사람이 76세가 됐다라고 하니까 참 많은 세월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고 우리가 역사의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전쟁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어려웠지만 전쟁 이후에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반복되었고 또 어려움이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건 여기 계신 어른들이 몸소 경험해서 아는 것일 겁니다. 요즘 뉴스를 들으면 우리나라에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세계, 반도체 혹은 첨단 이런 말들이 나오고 스포츠든 경제든 세계 메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은 게 사실은 알고 보면 불과 10년, 길어야 20년 밖에 안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니죠. 휴전 상태입니다. 북쪽에는 여전히 북한이 자리하고 있고 지금은 굉장히 평화롭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다시금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또 그리고 이 나라 안에 사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잘 살고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세계적이고 이렇게 안정적이었던 것처럼 여깁니다. 나라의 재정이 좀 넉넉해지면서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할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이 모든 국민에게 혹은 좀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나오곤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대로 또 경제하는 사람들은 경제하는 사람들대로 또 우리들 각자는 우리 각자대로 모두가 다 자기가 잘해서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런 부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소위 잘 나가는 시대에 요즘 우리나라 잘 나가잖아요. 그죠? 잘 나가는 이런 시대에 한 번쯤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과거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좀 더 겸손하게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속도를 올리기만 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빨리 갈 때는 좋죠. 그렇지만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두세 가지 우리나라와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는 힘들었던 시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었던 시대를 기억하자. 오늘 1, 2절 말씀에서 다윗은 과거의 위기를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절을 이야기하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굳건하게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전쟁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위기, 전쟁과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때에 그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힘들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노여움, 옛날에는 자비라는 게 없었잖아요. 뭐 요즘 전쟁도 그렇겠지만 옛날 전쟁은 이긴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진 사람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상대방의 적군의 노여움이 맹렬해서 산채로 그들에게 삼켜졌을 거다. 아주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씁니다. 자, 다윗은 지금 평화와 안정이 자기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힘들고 고단했던 시절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온 것임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잊거나 혹은 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때를 기억하고 더욱 겸손하게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갈 때 다가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래된 과거는 놓아두고라도 근현대의 우리나라 역사적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굉장히 그런 어려운 시간들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린 이런 평안,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그런 시간들 속에 피난과 가난과 또 눈물과 희생과 이런 시간들을 거쳐온 결과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런 평안과 평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의 어려움과 곤고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그때의 그런 어려움들, 그런 고단함들, 이것들을 기억한 채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요즘 아이들에게 야, 옛날에는 보릿고기가 참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러면 그런다고 그러죠. 그 어느 산에 있는 건데요? 그렇게 묻는다잖아요. 네이버 지도에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웃을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뭐죠? 그만큼 세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40대를 넘어가는 그 사람들 정도는 그런 이야기들 알겠지만 지금 어린아이들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모르는 세대에게 그런 보릿고개를 가르쳐야 되고 또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에게 전쟁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전해야 합니다. 전쟁의 기억들, 또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들, 피난의 기억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흘린 눈물과 그런 피해의 기억들, 이런 것들이 그저 오래된 낡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평안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게 하는 믿음의 거울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과거를 잊은 사람은 지금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과거를 잊은 사람은 지금 내가 누리는 거 당연하다. 그런데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을 은혜로 고백하게 마련입니다. 옛날에 그랬구나. 이만큼 사는 거 은혜구나. 옛날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고 이제는 이만큼 살게 하셨구나. 은혜구나.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이 두 번 반복해서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자기들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도리가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딱 돼주심으로 적군이 자기들을 멸망시키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치 사냥꾼이 새 잡으려고 올무를 쫙 그물을 쳐놨는데 그 그물에서 벗어난 새처럼 됐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그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처럼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때 참 힘들었어.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었지만 그 힘든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고스란히 이거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휴전이 될 때까지의 과정들, 직접 경험한 분들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군인의 어떤 그 전략 이런 것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승리하고 진격하고 지금의 휴전선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웠기 때문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이다. 이걸 참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또 전쟁 후의 복구의 과정들, 전쟁에 참여했던 그 참전 용사들, 해외에 있었던 그분들이 우리나라 요즘 와서 보면 너무나 놀란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한다고 하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고 또 이 교회를 지키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과 같은 번영과 안정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렵다, 힘들다고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만 우리가 자꾸 생각하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까지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힘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안 넘어지는 게 제일 좋죠. 넘어지는 게 뭐가 좋아요? 안 넘어지는 게 제일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인생 살면서 언제나 탄탄대로로만 갑니까?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든 잘못하든 죄를 짓든 다른 사람 때문이든 어쨌든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넘어졌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그냥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난다면 그 넘어지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 있는 그대로 있으면서 늘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가 넘어졌다 이렇게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넘어져도 늘 다시 일어설 힘이 있고 그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면 넘어짐은 일상의 그냥 작은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그냥 작은 사고, 사건 이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 일어날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평안하고 좋을 때는 함께 하시는데 어렵고 힘들 때는 함께 하지 않으셔. 이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고 성경에도 없는 믿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거기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밤이나 낮이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게 누구든 말이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와 더욱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예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럴 때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왜 내게 어떤 일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때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을 내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전쟁과 가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터널이 끝이 아니죠. 터널과 동굴의 차이는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어둡지만 조금만 지나면 금세 밝은 빛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터널 속에서 우리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한 번 내 편이 되신 하나님,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셨구나 이런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설교 중에 내비게이션 예를 좀 많이 들게 되는데 그거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과 비슷한 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떤 점에서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도 내비게이션은 절대로 화내지 않습니다. 뭐 요즘 뭐 그런 거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 어제 가르쳐줬는데 오늘은 왜 또 딴 데로 가냐.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너는 도대체 알아듣는 거. 이런 내비게이션 보셨어요? 없습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들으면 항상 내비게이션은 그냥 알아서 아주 예쁜 목소리로 경로를 다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길을 잃고 두려워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거나 잔소리하시거나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거기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의 평안은 감사와 책임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고 또 그 힘들었던 시절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고 이겨냈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사람이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다가도 이제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잊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런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사람의 말 중에 검은 머리의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만큼 은혜를 쉽게 잊는다는 것이죠. 어려울 땐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도 조금만 나아지면 금세 편한 것만 찾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 본성과는 좀 달라야 합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고 그 시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어려운 시절이 그게 힘이 되어서 잘 이겨내고 감당해 나오고 그 어려운 터널을 빠져나왔다면 이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버림받았어요? 물론 그들이 죄 짓고 이래서 버림받은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책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감사와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구원받았다, 좋다, 끝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감사와 책임이 잇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와 책임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상에 참 많은 좋은 일들을 합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들처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세계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한국교회 또 우리 성도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정말 물질과 기도와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그 지역과 나라를 더 어떻게 하면 저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이 교회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실 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 교회를 왜 그렇게 구원해 내셨을까? 그 이유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그 책임을 다하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각자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건강, 내 어떤 믿음, 이것 건사하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에게는 책임이 따르는구나. 나는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 하나님을 향한 책임과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그런 책임을 다할지 여러분 고민하고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그 책임을 찾고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전히 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원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살아난 뒤에 내가 수영을 잘해서 내가 살아났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내가 다 아는데 빤히 봤는데 너 빠져갖고 허우적거릴 때 구조대원이 가서 너 꺼내온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렇게 여기겠죠. 여러분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나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나도 외면하지 않겠다. 자기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전쟁과 폐허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오늘의 평안과 번영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나라는 이제 못 살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뭐다? 책임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 또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또 역사를 전할 책임, 어려운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그런 책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책임을 감당합니다. 밥을 아주 맛있게 얻어 먹고 난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밥을 차려줘서 참 잘 먹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계속 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최고의 식사였습니다. 근데 식사가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소파에 눕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감사의 마음으로 소파에서 누워서 편히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감사가 좀 부족한 거죠. 여러분 진짜 감사는 말로만 끝나지 않고 적어도 내가 먹은 밥그릇 정도는 설거지통에 갖다 놓는 그런 것에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이 세상과 열방과 이웃과 이 지역을 향한 그 책임들을 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온전한 감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전쟁, 이제는 사실 전쟁이라고 해도 까마득한 이제는 방송에서도 전쟁에 관한 내용들이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 요즘 시대에 잊혀져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에 시편 124편의 고백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오늘의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과거를 좀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요즘 갑질 이야기 많이 하는데 왜 갑질이 생겼어요? 옛날에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을 좀 기억합시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처음 처음 믿음, 처음 마음, 돌아가게 그런 기도 우리 종종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매여 살자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랬구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구나. 이 교회가 지금은 불편함 없이 예배드리지만 이때 이런 때가 있었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로 이 교회를 향한 책임을 다 감당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뭐예요? 나라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책임을 다함으로 오늘 우리가 그거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 세대와 우리의 누군가는 우리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나갈 텐데 그들이 그 책임을 감당하느라고 내 책임까지 2배의 수고를 감당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거 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에서 누군가의 눈물이, 누군가의 수고가, 누군가의 책임이 오늘 나의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어쩌면 더 많고 큰 그런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 뒤를 이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교회를 섬길 누군가가 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전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나라를 기억하는 이때에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